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니까요. 자, 믿음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거나 동물이라면 그 믿음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처럼 지혜롭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서 당신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예. 그죠? 왜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좋은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그분을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고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서 굳건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이 그랬어요. 그들은 앞에서 기적을 체험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서 굳건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눈을 뜨는 놀라운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후에는 더욱 성숙한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모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붙이면 다 외웠죠? 시작.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요? 실망하지 않는 믿음. 예,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2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같이 읽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왔어요. 여러분,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 다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도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 더욱 어렵게 삽니다. 요즘이야 맹인들이 그래도 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걸하는 거예요. 맹인들은 다 거린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 맹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말하자면 참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예.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은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9개를 골라서 3개씩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짧게 강렬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결한 본문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장소가 변경됩니다. 그럼 말하자면 영화로 찍으면요, 짧지만 길어져요. 장소가 3군데나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 길거리예요. 두 번째 장소는 집 안이에요.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이에요. 그럼 세 번째 장소는 다시 집 밖입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장소가 이동이 돼요. 그리고 각각 장소마다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대화가 전개됐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 장소의 그 상황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맹인들이 한 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길거리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가 어디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서 길거리에 있을 때 누가 쫓아온 거예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는 어디예요? 길거리인 셈이죠.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론가 막 가고 계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마태는 이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생략하고 줄여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그렇죠.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 너무 어렵겠죠.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그 한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 좀 들으라고 하면 그건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가 뚫렸으니까요. 그런데 따라오라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맹인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주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자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야속해 보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막 허우적대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막 하는데 그럼 좀 멈춰서도 되잖아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좀 설만도 한데 멈춰서서 그들의 사정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곱만큼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맹인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맹인이 독특한 점입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쉬울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쉬울까요? 목사님 뭐 뻔한 질문을 왜 하시나 그럴 거예요. 뭐 당연히 뭐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쉽겠죠. 그죠? 네. 눈은 어쩌다가 기적적으로 뭐 뜰 수도 있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건 거의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맹인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맹인들이요, 맹인이지만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이죠.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눈을 뜨게 한 선지자가 없는데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회당장의 야이로의 죽은 딸같이 살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인 메시아를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막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자, 이 두 맹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해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맹인인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이들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뜨게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부르심 들으시고 칭찬할 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칭찬할 만하잖아요. 칭찬해 주면서 저 같으면 고쳐줬을 것 같아요. 고쳐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더니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나요? 대답 좀, 예수님 능력 없어요? 아니죠, 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건가요? 아니죠. 곧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좀 지금 좀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이들을 매몰차게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장소가 바뀌어요. 두 번째 장소로 바뀝니다. 자, 28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네. 자, 장면이 바뀌었죠.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집 안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외쳤는데도요, 매몰차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가 보신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 거기도 쫓아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생략된 장면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좀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닥에서 헤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맹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갑자기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자, 우리가 맹인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맹인이에요. 어렵게 예수님을 막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집에 싹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길바닥에서는 이게 공간이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막 감각적으로 소리, 맹인이 청각이 좋잖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겠는데 밀폐된 공간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도대체 맹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훨씬 어렵겠죠? 네. 갑자기 쑥 들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 맹인이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간 집을 찾았다고 쳐요. 예? 자, 맹인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맹인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했겠어요? 천만에요. 당시 대부분 맹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거린들이었어, 거린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문을 닫아버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집에 들어가는 거는요, 매우 어려운 과정이에요. 문 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기고 어떻게든지 막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매우 안 좋아졌어요. 여태껏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의 상황은 더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맹인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붙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죠. 흔들림이 없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뭐하여? 대화하는 장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은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하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해요. 너는 뭘 원하느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여러분, 이렇게 물어주면 좋겠죠. 예, 그죠? 이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죠. 주여,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예, 내가 이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걸 받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이 딱 나오면 딱 좋은데, 예수님이 초점을 살짝 틀어서 바꿔서 미세하게 바꿔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너 나 떠나왔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는 거 믿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믿음도 요구하고 고백도 요구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죠?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고 말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메시아잖아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 앞에
완벽한 고백, 100점짜리 답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입장에서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비록 우리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장소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기왕 좀 일찍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잖아요. 그게 나에게 더 좋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정답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동시에 실망한 상황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죠. 오랜 시간 동안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뜨게 되죠.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맹인들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했어요? 집 밖으로 나갔죠. 장소가 또 한 번 이당했어요. 그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것이 세 번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히 경고했을까? 그것은요, 두 가지의 상황이에요. 이들을 배려한 거예요, 사실은. 예. 맹인이 눈뜬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들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혹시 예수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꼭 이 기적을 체험하고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더 깊은 속뜻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밖에 나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들이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번듯하게 바르게 살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여태껏 뭐 배운 게 있었겠습니까? 가진 돈이 있나요? 눈 뜬 것 외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태껏 눈 감은 맹인인 채 거린이었다면 지금은 눈 뜬 채 거린으로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대학이 나왔습니까? 기술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눈을 떴으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좀 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껏 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 그거 마음껏 누리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엉망진창 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요,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예수의 소문을 어디에까지 퍼뜨렸어요? 온 땅에 퍼뜨렸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 동네에 이렇게 퍼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온 땅에 퍼뜨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짧은 본문 속에 숨겨진 내용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네.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훨씬 재밌죠? 이해가 되죠? 네. 2명의 맹인이 있었는데 뭐예요?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처음에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어떻게 해요? 외면받았어요. 그죠? 두 번째, 맹인으로서 지방까지 따라 들어간다는 거.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필사적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 받은 후 집 밖의 상황도 사실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항상 상황만 보면, 형편만 보면 어때요?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다 어려워요. 상황 보면. 그런데 이 맹인들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계속 믿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사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에게서 믿음을 배웁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믿음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이 맹인들 어때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사람마다 믿음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형편과 상황들이 있어요. 다들 보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못 다니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지 다 따지고 보면 다 있어요. 무슨 형편과 사정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맹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형편 조건 막 말하다가 이들 앞에 오면 입이 쑥 다물어져요. 그죠? 비교가 안 돼요. 더 어려워요, 이들은. 그죠? 그래서 이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보지 못한 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믿어야 됐어요. 보지 못하는데 따라가야 했어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들이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찾아 나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따라갔어요. 얼마나 힘들게 따라갔겠어요. 눈 뜨고 또 우리 잘 못 따라가는데. 그죠? 눈 감고 그냥 막 따라갑니다. 믿음 갖기에 너무나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게 이들의 마음에 품었던 믿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아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어요. 그 어떤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도 맹인인 자신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줄 없었어요. 오직 메시아만이, 기다리는 메시아만이,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이 맹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던 거죠. 확신이 가지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눈 못 보고 막 따라가는 거 어렵고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가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정말로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조건과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들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실망하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이들은 너무 좋은 믿음을 갖고 어떤 면에서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길에서 외면받았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은 칭찬받았는데, 칭찬해 줄 만한데 칭찬해 주지 않고 오히려 외면받았어요. 믿음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인데 금방 좋아진 상황이 없고 어떤 면에서 상황이 점점 악화됐어요. 내가 고작 이런 외면을 받고 이런 박해를 받고면서
내가 믿음을 품고 이분을 찾아왔나? 이런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은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집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어 제치면서 절규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이처럼 이들은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똑같아요. 이유는 똑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모든 것보다 컸어요. 네, 컸어요. 그분만이 나를 고친다는 것. 그분은 반드시 나를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 왜냐면 잠깐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눈을 뜨게 됐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받은 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전에는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천국 복음을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전에는 구걸하면서 받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더 큰 거를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시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힘겨운 처지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맹인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럴 때 절대로 믿음을 내팽개치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맹인이 돼서 어둠 속에 헤매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믿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어때요? 해결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발버둥치며 노력하면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은 외면하는 것 같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맹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박대하면서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렇게 따라가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평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길을 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 따라가는 거야. 주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은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붙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맞춰줘요. 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자라. 내 믿음대로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이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